3월 3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 그라사 땅에 가셨을 때 귀신 들려 미친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이 사람은 정세가 심했습니다. 구금에 둘 수도 없었습니다. 쇠사슬을 끊고 달아났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지내면서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짐승처럼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친 사람이 예수님의 일행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친 사람은 예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그 미친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미친 사람을 지배하는 귀신이 예수님과 대화를 한 것입니다. 그 귀신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여,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발 날 괴롭히지 마시소서. 그러나 실은 예수님이 먼저 그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 귀신이 예수님께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여,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발 날 괴롭히지 마소서.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이 대답했습니다. 군대입니다. 귀신입니다 하지 않고 군대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군대란 연대나 사단 규모를 말합니다. 어떻게 그 많은 귀신이 한 사람의 몸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속에서 나온 귀신이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가 미쳐 몰사한 것을 보면 이 사람 속에 그 많은 귀신이 들어가 살았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좌우간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귀신의 부대가 그 사람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붙어 있는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들을 무저갱에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무저갱이란 밑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로 지옥을 말합니다. 그 지옥에 우리를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라며 귀신들이 예언했습니다. 그때 큰 돼지떼가 산 기슭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마을 사람들이 사육하고 있던 돼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돼지떼를 가리키며 귀신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귀신들의 요구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귀신들의 요구가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의 가치입니다. 비록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긴 하지만 그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귀신들의 요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돼지 2,000마리의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돼지 한 마리를 40만 원으로 본다면 8억 원. 예수님은 귀신 들려 미친 한 사람을 위해 8억 원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한 사람을 소중하게 보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생명의 가치를 천하와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라사의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 후 예수님께 자기 마을을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까? 귀신 들려 미친 한 사람이 제정신을 찾게 되었지만 그 사람 때문에 자기들이 기르던 돼지 2,000마리가 떼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미친 한 사람이 온전해졌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 치료받는 것보다 자기 재산이 더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귀하긴 하지만 재산상의 손해도 무시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계심으로 해서 또 어떤 일이 그 마을에 발생할지 마을 사람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보다 돈이었습니다. 사람이 귀하더라도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마땅히 손을 뻗쳐야 할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 때문에 내게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이 예상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인생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망가진 인생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보기에도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그들 사이 그 중간에 서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 하실 때 하나님과 백성의 중간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호소하면서 그 백성을 위해 담대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천하보다 한 인간을 귀하게 보신 예수님, 우리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낙심치 않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